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조, 신약성경 266조.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인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완벽하고 완전한가? 사실은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형제, 무슨 일이 있는가? 나에게 얘기해 주게 했을 때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곰곰이 그 형제의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나도 좀 그런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자네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하는 이 환경 운동가들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을 계속 파괴해왔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인간들은 자기 편하자고 모든 자연 환경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 냅니다. 우린 그것을 발전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이나 환경 입장에서는 발전이 아닙니다. 어쩌면 파괴지요, 파괴.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과 굉장히 친합니다. 그 목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부럽지? 아니, 부럽지요. 교회도 늘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부럽습니다. 했더니 너무 부러워하지 마. 성도가 한 명이 생기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지만 100명이 되면 100가지 문제, 10,000명이 되면 몇 가지 문제요? 10,000가지 문제가 생겨라. 그래서 내가 조기 은퇴할 거야. 그 목사님의 정년은 70세입니다. 근데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내가 왜 조기 은퇴를 하는 줄 알아? 힘들어서 그래. 사람처럼 힘든 게 없어.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질서 가운데 문제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민족만 문제다, 팔레스틴 민족만 문제다. 아닙니다. 세계 도처가 사실은 문제투성이에요.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숙제입니다. 남녀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죠? 정말 이 여자 없이는 안 돼. 이 남자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혼이 언제까지냐? 보통 3년. 첫 아이가 생겨날 때까지 신혼이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그 신혼의 기간은 언제까지였느냐? 3개월.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지금 결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신혼은 얼마가 될까? 불과 3시간이래요. 3시간. 심지어는 결혼식 웨딩 마치를 올리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면서 싸우고 결국은 헤어진대요. 사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눈꺼풀이 씌워져서 결혼을 했지만 정말 저 남자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 여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결혼했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의 약한 부분, 아내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인정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보듬어주고 가야 되겠구나.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서로 약함을 보듬어주고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너만 변해야 돼. 너가 문제야.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이야. 이스라엘 민족만 없었으면 우리 팔레스틴 정말 행복해. 팔레스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팔레스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너희 팔레스틴 민족만 없어지면 모든 해결돼. 만약 팔레스틴 민족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고,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지금 중동 연합이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지금 4차 중동 전쟁을 치렀고 지금 5차입니다. 5차. 팔레스틴 민족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위협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충지대 팔레스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왜 우리나라를 통일을 안 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안 시킬까요?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반도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또 러시아도 중국도 그래도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완벽하죠?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곰곰이 보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린 그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교회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죠.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쌈박질하는 모습이었어요. 교회에 싸워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싸움꾼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또 오늘 3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령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 하나님의 형상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쯤 되면 그때 어른들이, 믿지 않는 어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 연회당.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하면 연회당.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연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연회당. 말이 맞아요. 교회에서 연회해야지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지요. 근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연회당이 맞는데 단순히 남녀 간의 연애, 여기서만 끝나면 정말 연회당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더 큰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연애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죠. 하나님을 연애하는 시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연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지요. 여러분, 요즘 이 동물들도 참 머리가 뛰어나요. 돌고래,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5살, 6살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Q가 높아요. 요즘 집집마다 반려견 안 키우는 가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뭐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여러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저희도 강아지를 지금 10년째 키우는데요. 이게 강아지가 똑똑해요. 주인의 발걸음을 알아요. 주인의 차소리를 압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참 자랑 한번 할게요. 똑똑한데 저희 집에 온 지 3년 되었을 때에 저희가 저쪽 앞에 운영역 쪽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에 이 강아지를 데리고 저 호수공원 쪽으로 갔어요. 풋살 공원 쪽으로. 근데 아들이 노는 것에 이제 정신 팔려서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린 강아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강아지가 고가도를 건너서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이야, 얘 똑똑하네. 아마 주인 닮았나 봐요. 예, 똑똑하더라고요. 지금도 강아지를 불러서 야, 공 가져와 하면 공을 물어옵니다. 자다가도 까까 하면 눈을 번쩍 떠요. 참 똑똑해요. 또 어떤 분 집 얘기 들어보니까 강아지가 노래를 부른대요. 주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강아지 따라서 노래를 부른대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아지가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 강아지들 모여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아마 소리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똑똑해도 예배를 드렸다거나 제사를 드린다,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이 아무리 지능이 있고 IQ가 뛰어나도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고 또 마음, 느끼는 게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사를, 그래, 오늘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날이야, 제사를 지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이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이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고 합니까? 죄송하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 만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왜냐하면 꼴보기 싫은 분들이 많대요. 아니, 사람에게, 그분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법칙,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세우셨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어도 하나님 스스로 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바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마트에 가서 홈쇼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값을 치러야 내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팔린 인생들,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죄의 값,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빠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빠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나가면 범법자가 되고 교회에 나가면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면 왕이 죽인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직 나 왕 바벨론 사람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 밥으로 던질 거야. 다니엘은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제가 청년부 이제 부목사 때 청년부를 데리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심양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거기에 심양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탑교회라고. 이 서탑교회는 제 친구 오명봉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그 고모는 오은혜 전도사님. 이분이 이 오은혜 전도사님이 그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지켰어요. 그 뒤를 이은 바로 오명봉 목사님이 고모인 오은혜 전도사님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켜갑니다.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계세요. 이유는 교회를 지킨다고. 공산당 말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그때에 이제 2000년도인데요.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몇 시간 예배 드리나요? 1시간 드리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3시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명호 목사님께. 아니 왜 3시간씩 예배 드립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교회로 오려면 걸어서 와야 되는데 무려 몇 시간 걸리느냐? 3시간 걸린대요. 그러면 갈 때도 3시간. 그래서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분이 없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배자로 섭니다. 다니엘, 바로 믿음의 선진들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를 되려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이냐? 교회의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나 잘났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 잘났어. 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부자 동네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잘났어. 그리고 이 도시는 공부를 많이 한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나 똑똑해.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씁니다.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뇌파벌이 생겨나죠. 뇌파벌. 그래서 서로 쌈박질합니다. 또 이 도시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자랑 삼고 심지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만큼 더 위대한 것도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목에 힘을 줍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야.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팔레스틴을 품었더라면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성전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 은사는 받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지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뱃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나가면 수일, 수개월, 수년 동안 바다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한번 육지로 돌아오면 이제 즐겨보자. 그동안 우리 고생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방종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만 주장하고 방종하며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 다툼이요, 갈등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납함,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교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 그러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되는 집과 되지 않는 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되지 않는 집들은 원망합니다. 참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없는 집, 흙수저로 나를 낳았는가? 우리 부모님 배우지도 못했어. 또 그 부모님은 자식들 생각할 때 혀를 차면서 부모 마음은 털 것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서로 헐뜯고 싸운다면 그 가정이 되어져 갈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되는 집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여보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해보자. 우리 잘해보자. 손을 맞잡고 가면 그 가정은 되어집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래 우리 집안이 아직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식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해보자. 그러면 그 집은 되어져 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참 그 목사님 보면서 저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고 사모님은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인지라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면 두 분이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신대요. 맞아. 이 교회는 분명히 될 거야. 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되는 집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손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이 손 잡아야 돼요. 또 형제와 동기간들이 손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과 손 잡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함께 내게 주신 사람들,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함께 손 잡아야 돼요. 그럼 그 교회는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분이 어찌하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바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는 집은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부모님과 자녀가 손잡고 형제와 동기간들이 손잡고 갑니다. 그런 것처럼 되는 교회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예배하며 옆으로는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